안녕하세요. 정치적으로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이 코로나 때문에 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상황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 찬송가를 많이 아쉽게도 우리가 한 곡, 그것도 1절만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많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4절까지 있는 찬송을 1절만 이렇게 조심해서 불렀는데 우리 신앙 그 상태도 혹 찬송가 4절 중에 한 절 부른 것처럼 4분의 1 토막 나 있는 건 아닌지 또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기근 중에 모처럼 만난 양식이 큰 기쁨을 주듯이 오늘 또 주님 안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이 우리 중요한 날 바로 전날을 이브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도 아주 중요한 날의 이브입니다. 하계 수양의 첫날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가 수양회를 온라인으로 또 부분적으로 이렇게 하게 됐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양회를 이야기할 때 주님이 주관하시고 교회가 함께하는 하계 수양회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번 수양회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는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기도로 함께하고 또 새로운 영혼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까지 영육간에 지켜주시는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 저희가 알고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또 주님 앞에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무엇이든지 또 아무에게든지 꺼리낌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빛의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일상의 삶에 변화를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두루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선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영과 육의 병든 자를 주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전보다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적인 핍박 가운데 있는 분들도 위로해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견뎌내며 더욱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고 기다립니다.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듯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시고 또 영적 결실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8월 17일
주님 안에서 예비된 하계 수양에 우리를 통해서 주의 권능을 나타내 주시고 또 주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환경을 핑계대지 않고 오히려 환경을 극복하고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더욱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오늘 함께한 이 시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고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관하시며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온전히 주께 의지하며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성경 야고보서 4장 말씀을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375페이지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16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 라는 제목을 오늘 말씀에 붙였습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소원을 주십니다.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증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한 의문에 대한 분명한 답을 줍니다. 지금 읽은 본문에서 답을 찾는다면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 이것이 답입니다.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살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드릴 말씀이 그러한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전체적으로 핵심을 먼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핵심을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렇게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제임스 본드 007입니다. 그는 영국 정보부 소속으로 영국 정부를 위해서 일합니다. 동일한 이름의 제임스, 성경의 야고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 현장 일꾼이었습니다. 서양 사람 이름 중에 많이 사용하는 제임스라는 말이 바로 야고보라는 그 동일한 이름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 조상 야곱의 이름에서 유래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여러 형태로 변화되면서 서양 사람 이름 중에 제임스라는 이름이 사용된 것입니다.
음성학적으로는 우리말 발음이 훨씬 더 원어에 가깝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임스라는 말과 야고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발음을 갖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발음이 원음에 훨씬 가깝게 이렇게 번역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상 야곱,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내용 속에 나타나는 야곱, 그 조상 야곱의 이름을 따서 후손들도 조상의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조상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본받고 동일한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망에서 그 이름을 사용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야고보서의 내용은 전체적으로는 신앙생활의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로마서와 대조되고 또 비교돼서 더욱 교훈이 되곤 합니다. 이 로마서에는 구원의 방법으로 믿음을 강조하고 있고 야고보서는 구원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방법으로는 믿음이 강조되고 있고 구원의 결과로서는 행함이 강조되고 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의 진정성은 외적인 변화, 곧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가 맺힙니다.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올바른 행함으로 그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믿음의 결과로서 행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라면 반드시 행함, 외적인 삶의 변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적인 내용은 성도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도는 실제적으로 이 땅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야고보서 전체적인 그 교훈의 일관성 있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나 모든 성도가 항상 올바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혹 실패할 때도 있고 잘못된 상황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조차도 이 땅에서 이런저런 유혹을 받고 신앙이 흔들리기도 하며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또한 삶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가 될까봐 야고보는 교훈하고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그 성도에 대한 사랑을 품고 교훈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표현 중에 하나가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그 표현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의 마음을 품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 확실하게 구원 얻은 성도라도 이 땅에서의 삶의 실제적인 생활에 있어서 잘못되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 중에 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이 땅에서 혹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어떤 큰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막아주는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어렵지만 조금씩 타협하고 세상에 물들어가고 마침내 점점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게 경고하는
그러한 교훈이 야고보서에 가득합니다. 특별히 세상과 벗된 것이 얼마나 잘못됐고 위험한 것인지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언어로 경고하는데 야고보서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죽을 사자하고 연결돼서 숫자 4가 이렇게 부정적인 느낌을 줘서 엘리베이터 타보면 1, 2, 3, 4라고 안 써 있고 1, 2, 3, F라고 써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죽을 사자를 혹 떠올릴까봐 영어로 굳이 숫자 4의 첫 글자인 F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기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도 이러다간 죽어라는 의미를 주려고 4장 4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굉장히 강한 표현입니다. 이 부부간에 이혼을 허락한 유일한 경우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결코 나누지 못할 것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가 된 부부입니다. 그러나 간음하면 율법도 갈라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큰 죄가 부부간에 신의를 깨는 간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강한 표현으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 이러면 죽어, 꼭 그러는 것 같죠? 4장 4절.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나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간음하는 자라는 표현을 썼고 하나님과 원수된다라는 그런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한 죄가 무엇일까? 바로 세상과 벗된 것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혹 사소해 보이는 세상과 벗된 것이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큰 해가 될 것 같지 않게 보이는 행동들도 그것이 삶의 스타일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 그것이 마치 간음하는 것과 같은 큰 죄이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큰 범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소한 일상으로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을 수 있다. 그것이 세상과 벗된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큰 죄를 져야만 하나님 앞에 잘못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봐도 꼭 살인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사소해 보이는 죄도 하나님은 십계명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예를 들면 탐내지 마라.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탐심도 하나님 보기에 큰 죄가 된다는 것을 그 대표적인 계명, 십계명 중에 하나로 넣어 놓으셨습니다.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를 탐내지 마라. 구체적인 사례를 드셨는데 실제로 일상 속에서 우리는 많은 욕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삶의 스타일이 된다면 세상과 벗된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원수된 상태가 되는 큰 죄라는 것입니다.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렇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표시하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요한 1서 2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은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세상에 있는 모든 것하고 대표적인 3종 세트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무엇일까?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죄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3가지 예를 드신 겁니다. 대표적으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죄일 겁니다. 살인이라든지 그런 그 큰 범죄와 비교해 보면은 혹 우리의 일상 속에서 반복될 수 있는 그런 사소해 보이는 그런 죄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간음하는 것과 같고 또 하나님과 원수되는 상태를 스스로 만드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와 같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경고를 보면 노아 홍수 때 또는 소돔 고모라가 멸망하던 롯의 시대 때를 경고하시면서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하다가 멸망했다. 인자 임하는 날에도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가 될 것 같지 않은 평범한 일상입니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거두고 집을 짓고 그냥 평범한 일상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평범한 일상 속에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일상의 반복만으로도 하나님과 원수될 수 있고 큰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죄고 큰 죄도 이러한 작은 죄로부터 시작해서 발전돼서 확대된 거다라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 사람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인생을 방황하고 지혜로운 자는 인생을 여행한다. 어리석은 자는 인생을 방황한다. 목적 없이 이리저리 떠돌듯이 삶에 아무런 목적 없이 시간을 낭비하고 사는 것, 그것이 어리석다는 뜻입니다. 성도로서 구속함을 받은 성도로서는 더욱 그리합니다. 인생을 낭비하고 세상 것이 전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이며 마치 간음하는 여자들과 같이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하나님 없이 평범한 일상으로 살아가는 것, 목적 없이 평범한 일상의 반복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죄가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다시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며 장사하여 일을 보리라는 자들아. 자, 이러한 생활에 대해서, 이러한 상태에 대해서, 이러한 계획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일을 보리라. 이익을 향한 계획을 세웠고 물질 중심적인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익을 위해서 현재 많은 것들을 거기에 집중해서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나 내일이나 긴박함도 갖고 있죠. 당장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 그런 그 긴박감을 갖고 있습니다. 야, 이러다가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니야? 오늘이나 내일 중에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긴박감도 느껴지고, 또 아무 도시에 가서 원어를 분석해 보면 구체적인 계획입니다. 어떤 그 도시에 가서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상황을 알아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서 또 많은 희생을 지불해서 그곳으로 가서 1년을 유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장사하여 일을 보겠다, 이런 계획을 세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구체적이고 또 이익을 얻겠다라는, 물질을 얻겠다라는 목표도 갖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익을 목표로 했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들으라. 단호한 경고입니다. 생각과 행동을 멈추게 하는 단호한 외침입니다. 들으라. 우리가 뭔가 실수하려고 할 때 잠깐 하고 외친다든지 스탑 하고 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들으라 라는 말이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물질적인 목표만 갖고 계획을 추진하려고 하는 그때 단호하게 경고하고 외치는 것입니다. 들으라.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으라.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를 구속하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의 뜻이 어떠한지를 먼저 생각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들으라라고 그러한 계획에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스탑. 먼저 들어야 될 것이 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본문에 표시하고 잠언 19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많이 찾아보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잠언 19장 2절 3절입니다. 잠언 19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계획을 실천하면서 하루하루를 삽니다. 그럴 때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의 삶의 주인인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의논하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잠언의 말씀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 지식입니다. 참된 지식과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합니다. 물질 중심적인 계획, 하나님이 배제된 계획들은 선하지 못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발이 급하다라는 말은 생각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긴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은 생각하기 전에 주먹부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전과 있을 겁니다. 전과가 없으면 기적이죠. 생각하기 전에 화부터 내고, 생각하기 전에 주먹부터 휘두르고, 생각하기 전에 행동으로 먼저 옮기는 것입니다. 남편이 저녁 늦게 들어와서 거기 어디 아파트 모델하우스 있는데 분양하대, 조건도 좋대, 괜찮대, 거기 투자하면 참 좋겠는데 라고 아내에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아내가 아유 나도 그거 알아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회사가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더라고. 그 계약하면 큰일 나겠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깜짝 놀래더래요. 나 계약하고 왔는데. 부부간에 이제 큰 갈등이 생겼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발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 안 해보고 두루 확인을 안 해보고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잠언이 우리의 시행착오를 줄여주기 위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그리고 더 어리석은 것은 3절입니다.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의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잘못된 결과에 대해서 오히려 하나님 탓을 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스스로 결정하고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곤 합니다. 세상 사람은 그러합니다.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 인생을 살고 자기 인생을 망쳐놓고 죽음 앞에서 왜 신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냐라고 원망하고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성도도 혹 잘못된 결정을 하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까지 합니다. 자, 우리는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먼저 들어야 됩니다.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말의 응답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면 어리석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행동을 옮길 때 충분히 생각하지 않고 또 상황을 알아보지 않고 또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과의 아무런 의논 없이 기도 없이 그저 이익을 보겠다라는 생각만으로 결정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가장 많이 교훈을 받아야 될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들으라. 우리 모두 먼저 듣고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주님 뜻이 그러한지를 기도하는 가운데 의논하고 확인하고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서 4장 다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물질관에 사로잡혀서 오직 이익을 보겠다고 성급히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는 것입니다.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 육체를 갖고 존재합니다. 시간의 한계를 갖고 있고 공간의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있는 이 방에서 하는 이야기와 저쪽 방에서 은밀하게 나누는 대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와서 좋은 말을 하고 방을 옮겨서 끼리끼리 모여 나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간만 조금만 달라져도 전혀 상태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5분 뒤에, 아니 5초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많은 제약된 상황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한마디로 인간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철저하게 무능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고 할 수 있어도 부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철저하게 받게끔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하고의 관계와 사귐을 통해서만 살 수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1초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무지하고 무능합니다. 단지 부분적인 지식을 갖고 부분적인 능력으로 생존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먼저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체는 교만하고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부심을 갖고 삽니다. 나폴레옹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그런 교만한 상태가 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본성 속에 있습니다. 인간은 무지하고 무능한데 더 한심한 것은 그거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한계 속에 존재하는지 그 자체도 모르고 있는 어리석음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만들어내는 무사 아니란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장래도 지금처럼 지내온 것처럼 그럴 거야 라는 근거 없는 무사 아니란 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본성이 만들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육체가 그렇게 어리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성으로만 사는 사람이 죄인이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입니다. 죄인들의 마음속에 더욱더 그러합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차고 넘칠 거야. 이런 근거 없는 그런 태도가 사실은 지극히 본성적인 태도며 악인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좀 여러 구절 찾는 것처럼 느껴져서 제가 망설여지는데 그래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6장입니다. 이사야서 56장 12절 이사야서 56장 12절. 이것이 이제 악인의 삶의 모습에 대한 책망입니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뭐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런 인생관을 갖고 있습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악인이 그렇습니다. 악인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내일도 오늘같이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거 없는 무사 안일의 태도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게 어리석습니다.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그리고 현재의 삶을 그저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는 데 사용합니다. 악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아모스 6장 3절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6장 3절.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소예언서 찾을 때마다 짜증이 납니다. 어디 있는 거야? 그러는데 짜증낼 게 아니라 더 배워야 되겠죠. 1280페이지 아모스 6장 3절입니다. 여기 악인의 삶이 있습니다. 멸망하기 직전에 악인의 삶이 있습니다. 자, 멸망하기 직전의 악인의 삶입니다.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이거 잘 읽어야 됩니다. 멀다 이러면 실감이 안 나잖아요. 흉한 날이 멀다 하여 강포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상하상에 누우며 수입산 침대인가 봅니다.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취하여 먹고 한우만 골라 A등급으로 골라 먹나 봅니다. 비파에 맞춰 비파에 맞춰 헛된 노래를 지절거리며 뭐 이런 겁니다.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그저 즐길 생각만 하는 것입니다. 악인의 삶이 그렇습니다. 이 악인의 삶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흉한 날이 멀다 하는 거예요. 예. 주님은 오신다, 세상을 심판하신다, 언젠가는, 그 언젠가는 이라는 그 시기가 아주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리고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이런 근거 없는 그런 무사안이란 태도가 바로 우리의 육체라는 그 본성이 만들어내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실태에 대해서 일깨워 줍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순식간에 상황이 바뀔 수 있고 그 상황에 대한 통제가 우리 스스로 불가능합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일들이 우리에게 순식간에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계획된 농작물을 수익성 좋은 농작물을 재배했는데 한순간에 그 폭우로 인해서 다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내게 주어질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의 삶을 산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운, 오직 물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계획을 세운 사람들에게 들으라, 먼저 생각해보라고 일깨워줍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주어질지 전혀 알지 못하고 또 우리 스스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도 그러합니다. 해마다 이맘때에는 늘 공주 갈릴리 수양단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우리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태 속에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 확산 사태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걱정될 정도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도 뭐 전북은 아직은 좀 괜찮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내일 일을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요새 찬송을 이렇게 불러봤습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양성이나 음성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요 검진소 앞에서 주로 불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양성인지 음성인지 그 검진받는 그 사례가 있는데 그 앞에서 양성이나 음성이나 내 뜻대로 못해요 이렇게 찬양을 좀 불러볼까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그러합니다. 욥기도 그러한 경고를,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전혀 예측하지 못할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인 욥도. 의롭게 살았던 욥조차도 하루아침에 전혀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빠졌습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욥기 보겠습니다. 욥기. 네. 욥에게 5가지 불행이 한 번에 생깁니다. 욥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1장 3절. 네. 욥기 1장 3절. 그 소유물은 여기 이제 욥의 재산 목록이 있는데 뒷부분만 읽어보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욥이 그러했습니다. 아마 그 주변에서는 요즘 말로 그 큰 재벌처럼 이렇게 알려진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였습니다. 요즘 말로 뭐 삼성그룹 회장쯤 된 그런 재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굉장히 유복했습니다.
10남매를 뒀는데 7남 3녀를 두었어요. 그리고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로 유복한 상황 속에 있었지만 갑자기 5가지 재앙이 한 번에 생깁니다. 그 5가지 재앙을 보면 15절에 보면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스밧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소와 나귀를 다 빼앗겼습니다. 16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이번에는 초자연적인 불, 재앙이 그에게 닥쳤습니다. 17절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세 떼를 지어 갑자기 약대에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있는 재산이 한 번에 다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19절에 보면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자녀들이 한 번에 죽었어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5번째 재앙은 욥의 온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자, 의인 욥조차도 한순간에 여러 가지 재앙으로 인해서 그가 가지고 있었고 위로받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욥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런 일이 참 많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오랫동안 군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제가 정말 부잣집 아들이었고 사업이 안 될 때는 끼니가 없었어요. 친구 집 가서 식사 때에 일부러 버텼습니다. 밥 한 끼 얻어먹어 보려고. 그래서 부잣집 아들처럼도 지내보고 정말 끼니가 없었던 시절도 짧지만은 여러 차례 겪곤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사업을 이것저것 하면서 많이 흥망성쇠를 정말 거듭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무슨 조합일을 이렇게 추진해서 상가 조합을 추진해서 굉장히 큰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서울시장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고 굉장히 좋은 전망을 갖고 일을 진행했는데 그 서울시장이 갑자기 직위에서 쫓겨났습니다. 당시에. 그런데 그 상가 재건축 조합이 그 서울시장과 관련된 일이었기 때문에 한 번에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업이 한순간에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 시대에도 부산시장 오거돈 씨를 의지해서 사업했던 분들은 그가 성추문 때문에 쫓겨나자마자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박원순 시장을 의지해서 사업했던 분들 많이 계시죠?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대권 후보였는데. 한 사람의 죽음으로 또 그 직위에서 쫓겨난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관계돼서 이익을 추구했던 많은 사람들이 정말 뜨겁했을 겁니다. 큰 손실을 봤을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그런 일 정말 많습니다. 어떤 분은 박사학위까지 받았어요. 전문적인 대한민국의 손꼽는 전문가였습니다.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에요. 그런데 IMF 때 국가 정책에 의해서 그 사업부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 학위 자체가 쓸데가 없어졌어요. 누구나 인정하는 대한민국의 전문가가 실업자가 됐고 그 분야는 한국에서 쓸데가 없었어요. 다시는 재취업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평생 배웠던 인생을 투자했던 학문이 하루아침에 그냥 쓸데가 없어진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것도 실화라서 제가 좀 망설여지는데, 그 오리 요리를 기가 막히게 하는 비법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건 틀림없이 된다. 왜냐하면 이미 그 사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다 맛집으로 소문이 났거든요. 그래서 오리 요리 전문점을 차렸는데 개업을 앞두고 조류독감이 시작됐어요. 예. 아무도 그 오리 요리를 먹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몇 개월 버티지도 못합니다. 너무 큰 투자가 됐기 때문에. 사람이 작은 사업을 하면 손실도 작아요. 그냥 다시 덮고 다른 일을 할 수 있는데 사업을 너무 크게 하면 손해도 큽니다. 너무 큰 식당을 무리해서 차렸다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회복불능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경험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으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정말 그렇습니다.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9장. 전도서 9장 11절 12절입니다. 전도서 9장 11절 12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잘 관찰해 보십시오. 이런 일 참 많습니다.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5가지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5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뭐 충분하게 예를 든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이런 일 정말 많습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꼭 1등하는 거 아닙니다. 경기 전날 음식 잘못 먹어서 응급실에 배탈 나서 실려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망설이다가 선공을 받고 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혜자라고 식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서울대 나왔다고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재물운이 없어요.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닙니다. 시기와 우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호련히, 전혀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새가 올무에 탁 걸리면 5초 전까지만 해도 자유로웠는데 5초 뒤에는 생사가 달렸어요. 그물에 걸려서 바둥거립니다. 물고기가 마음 놓고 헤엄쳐 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물에 걸리는 순간 그 5초 뒤는 전혀 다른 상태가 돼버려요. 그런데 그 불행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마치 전쟁터에 있는 군인들과 같고 지뢰밭에서 뛰어다니는 군인들과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지뢰 안 밟았죠. 예. 그러나 그 순간에 밟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뢰밭이거든요. 아직까지 총 안 맞았죠. 그러나 우리가 전쟁터에 있다면 그 순간에 총 맞을 수 있어요.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러합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사람에겐 시기와 우연이 있습니다. 우리 말 중에 철부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 시기, 때라는 뜻입니다. 부지라는 말은 한자어 그대로 알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철부지라는 말은 때와 시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 아유, 철부지 같다 이러잖아요.
인간은 태생적으로 철부지입니다. 시기와 때를 전혀 알지 못해요. 마지막일 수 있는 하루를 살면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들으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람은 영적으로, 태생적으로 다 철부지입니다. 학창시절에 불렀던 유행가입니다. 모모는 철부지, 모모는 무지개, 모모는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근데 그 노래가 개사돼서 많이 불렀어요. 모모가 누군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 같죠? 철부지입니다. 잘못하면 무지개가 아니라 그냥 개가 돼서 삽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치가 있는 건지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생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돈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처럼 사는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반복해서 돌고 있죠. 돈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이다. 어떤 사람은 권력을 쫓아갑니다. 권력을 쫓아가는 시계 바늘입니다. 철부지죠. 그런데 그 유행가 가사가 마치 우리 자신에게 하는 말처럼 그렇게 들렸을 때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는 다 철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연약하게 한계가 있게 만드셨을까요? 원래 우리는 태생적으로 흙에서 취함을 받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는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으로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를 24K 순금으로 만들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진흙으로, 한 줌 흙으로 만드셨는데 그 흙이라는 말이 원어를 보면 먼지라는 뜻이에요. 더스트죠. 먼지에서 만든 거예요. 인간은 육체만 갖고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 하나님과 분리되면은 인간의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걸 처절하게 깨달으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경성하는 자의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흙에서 취함을 받은 것처럼 가치 없고 무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누가 하나님을 떠나서 인생의 계획을 세웁니까? 어리석은 자요, 악한 자입니다. 들으라.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도다. 야고보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4장 14절. 야고보서 4장 14절. 본문 다시 봅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자, 안개가 자욱할 때는 굉장히 공간적으로 이렇게 꽉 차 보입니다. 온통 안개투성이죠. 공간적으로 꽉 차 보이고 우리의 시야를 완전히 가립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도 못 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 꽉 차 보이는 안개가 태양이 강하게 비치기 시작하면 사라지기 시작하는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그래서 원래 그 안개가 사라지다라는 말을 쓸 때 예전에 보니까 그 영어로 번아웃 된다는 표현도 쓰더라고요. 그것이 태양에 의해서 그 습기가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표현을 썼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가 안개라고 표현하셨는데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무엇이뇨? 생각 좀 하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우리의 생명의 특징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꽉 찬 것처럼 보이는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우리의 생명은 일시적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불예측성을 갖고 있어요. 마지막일 수 있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그 날이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들풀 그리고 그 풀의 꽃, 이것이 인생입니다. 자, 우리는 사계절이 뚜렷한 계절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좀 실감을 못하는데 유대인들의 그 자연 상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중동 지방은 기후적으로 햇볕이 강하게 비춰지는 때는 완전히 말라서 아무것도 자라지 못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기가 돼서 빗방울이 땅에 닿기 시작하면 파랗게 들에 풀이 돋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눈에 안 보였던 풀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온 세상이 초원처럼 보일 정도로 이렇게 풀이 납니다. 그런데 해가 다시 강하게 돋으면 언제 그랬냐듯이 순식간에 또 사라져버려요. 따라서 우리나라 기후 환경에서 보면 들의 풀과 같고 영화가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면 좀 길어 보이는데 중동의 상황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잠깐 보이다가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들의 풀이 그 짧은 기간 속에 꽃을 핍니다. 아주 짧은 시간 꽃을 피우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중동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원래 의미대로 실감나게 깨닫게 됩니다. 인생은 들의 풀과 같고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습니다. 그것은 뜨거운 바람이 불면 없어져 버립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우리 생명이 그와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듯이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순식간에 사라질 거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말에도 화무심이롱,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가지 못하며 권불 10년, 아무리 큰 권세도 10년을 가기가 어렵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내 날이 기울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남 같으니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인데 그러한 고백이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 것입니다. 너의 생명이 무엇이뇨? 들으라. 들으셔야 됩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 책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책 제목이 한 번 들으면 잊기 어렵게 돼 있더라고요. 책 제목은 그래봤자 시체가 될 텐데, 이런 책이 있더라고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래봤자 시체가 될 텐데. 왠지 인생에 대한 이야기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봤자 시체가 될 텐데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을 살 것처럼 생각하고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욥기 8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욥기 8장 9절입니다. 욥기 8장 9절입니다. 768페이지입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지식이 망매하니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망매하다라는 말은 전혀 알지 못하다 이런 표현입니다. know nothing, 아무것도 알지 못하다, 뭐 이렇게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우리는 온통 세상의 주인공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제부터 있었을 뿐입니다. 내 소유라고 주장하는 그 땅도 사실 100년 전에는 내 소유가 아니었습니다. 100년 뒤에 당연히 내 소유가 아니죠.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삶이 일시적이다, 불예측하다라는 걸 일깨워 줍니다. 우리의 날이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손넓이만큼 되게 했다. 한 뼘도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냐.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취하리니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바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먼저 들어야 된다고 일깨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고 살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마지막엔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두 가지는 죽음, 그리고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는 이유에 대한 지식은 죽음 그리고 심판이라는 두 가지입니다. 적어도 알고 있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죽음을 준비하는 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날에 책임을 지라라고 말씀하실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사후 준비다. 죽음 이후엔 영원한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노후 준비, 은퇴한 뒤에 몇 년이나 더 사시겠습니까?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10년? 20년? 그 이후에는 영원한 세계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노후 준비가 아니라 사후 준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두 가지 확실한 것이 바로 죽음 그리고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 아이폰을 만들었던 스티브 잡스도 죽음 앞에서 인생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치관이 확 바뀌었죠. 스티브 잡스가 죽음 앞에서 했던 말입니다.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죽음 직전에 그제서야 알게 됐다는 고백인데, 인생을 유지할 만큼 적당한 재물을 쌓은 후에는 부와 무관한 더 중요한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야 나는 깨달았다. 물질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었는데 그걸 추구했어야 되는데 나는 온통 이익을 쫓아가면서 인생을 살았다. 자신의 삶에 대한 후회입니다. 나는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사랑과 관련한 기억뿐이다. 우리가 인생은 좋은 기억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과 관련한 기억들 뿐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을 고용할 수도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도 구할 수 있지만 대신 아파줄 사람을 구할 수는 없다.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수는 없다. 잃어버린 것 중에 되찾을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이다. 나는 이제야 깨달았다. 이런 후회 속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지혜를 죽음 앞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볼 수 있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죽음을 생각할 때 올바른 판단을 하고 오늘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윌리엄 헐스트라는 큰 부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인용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평생 돈을 추구했고 큰 부자가 됐는데 60이 돼서 나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 자기 앞에서는 죽음이란 단어를 쓰지 못하도록 엄히 규칙을 정했습니다. 단어만 들어도 손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는 죽을 때 엄청난 공포감에 시달리다가 죽음을 맞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자동차 앞에서 그냥 자기 눈을 감아버리고 제자리에 주저앉는 어린아이처럼 사실을 부정한다고 사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오히려 죽음을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올바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 황제 중에 우리 왕 앞에 나올 때 쓰는 표현들이 있는데 황제가 직접 정해준 그 말이 있답니다. 왕 앞에 나올 때 폐하 죽음을 생각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꼭 나올 때마다 이야기하라고 명령했던 로마 황제에 대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자기 인생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준 두 가지 사실이 죽음 그리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죽음을 생각하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지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뇨? 들으라.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그거부터 생각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이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이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허탄한 자랑, 이러한 자랑이 바로 13절에 있었던 말씀들입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유하여 장사할 일을 보겠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만 갖고 자신의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허탄한 자랑이라고 표현했고 이러한 자랑이 악한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계획, 그것은 허탄한 자랑과 같고 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며 17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보십시오. 16절의 악한 것은 허탄한 자랑으로 인생을 사는 것.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으로 살아가는 것, 악한 거라고 그러셨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계획이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죄가 된다. 이렇게 악한 것과 죄된 것이 무엇인지를 신앙적으로 일깨워 주신 겁니다. 이것은 세상 법률이 정한 건 아닙니다. 세상 형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 형법은 적극적인 범죄에 대해서 처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법의 악과 죄는 세상 법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습니다. 그래서 헛된 자랑, 허탄한 자랑이 악한 것이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다. 이렇게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허탄한 자랑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의 계획입니다. 한마디로 무신의 삶이에요. 한자로 표현했습니다. 무신,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인생을 살아가는 삶이 악한 겁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러셨습니다. 무선의 삶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는 삶이 죄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려고 이렇게 짧게 요약을 했는데, 무신의 삶이 악하고 무선의 삶이 죄가 된다 라는 걸 야고보가 교훈하고 있습니다. 무신의 삶이 악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계획을 세우고 마치 스스로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허탄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교만한 상태가 바로 악한 겁니다. 먼저 기억할 것은 우리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지으신 결과로 존재하고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매일의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생명 자체가 철저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의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신이 마치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과 같은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 그러한 무신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삶 자체가 하나님 보기에 악한 겁니다. 원래 악인은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악한 자는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이게 악인의 삶입니다.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제가 BBC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무신,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BBC 다큐멘터리가 성경과 관련된 주제를 갖고 있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도 있고, 대자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는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특징은 신이 없다예요. 철저하게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철저하게 반기독교적인 메시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다큐멘터리라고 해서 BBC 특집 보다 보니까 목사인 제가 믿음이 없어지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주 교묘하게 무신론적인 관점에서 그 스크립트를 짜고 영상을 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인은 그 모든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모든 사상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영상물도 하나님 없다라는 관점에서
이렇게 철저하게 제작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악한 겁니다. 허탄한 자랑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생을 계획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것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교만이며 허탄한 자랑입니다. 교만은 마치 상황을 통제할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 스스로 마치 그 일을 충분히 이룰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바로 교만의 상태입니다. 그 교만의 중심에 자아가 있습니다. 자기라는 자아 중심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 중심의 삶의 모습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대적자 사탄의 모습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돼서 독립을 꾀했습니다. 하나님께 피조된 그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과 독립해서 자신의 왕국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게 반역이죠. 그게 사탄입니다. 마귀의 정체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 그것이 교만이며 그 교만의 중심에 사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귀의 죄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했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의 삶, 자기 중심적인 그 삶 중심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은 천사가 마귀가 된 이유입니다. 사탄이 타락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독립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자신이 뭔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 교만, 그 중심에 사탄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동양의 가르침에도 적과 싸워 이기려면 적을 교만하게 만들면 된다, 이런 병법 중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적을 교만하게 만들면 적과 싸울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습니다. 사탄은 교만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타락한 이유를 갖고 다른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래서 그 교만의 활동 뒤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외적으로는 기독교의 모양을 가질 수 있지만 그 중심에 자아라는 사탄의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말을 하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영광을 위한 활동들이 가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를 보십시오. 그들의 외적인 활동은 온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들이 활동하는 장소는 성전이었고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 속에 사탄의 활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외적으로는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행동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중심적인 판단과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자기를 보는 눈이 없어져요. 그래서 자기를 실제 모습보다 높이고 자기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자기가 했던 행동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다른 사람을 더 낮춥니다. 그게 교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그 불행한 일이 교회 직분자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그 모든 걸 가능하게 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한 것처럼 자기를 대견스럽게 여기고 자기를 높이고 자기 중심이 되고 자기 발언권이 강해지고 다른 사람을 좌지우지하고 다른 사람을 자기보다 낮춰보고, 그러니까 쉽게
다른 사람에게 충고하고 명령하고 지적하고 이러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교만의 중심에 설 수 있습니다. 그것이 허탄한 자랑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잘못된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위기가 주로 상황이 좋을 때 생깁니다. 상황이 나쁠 때 생기는 게 아니라 상황이 좋을 때 주로 생겨요. 그때가 정말 위기입니다. 자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돼요.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12절.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이때가 위기입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그때가 정말 위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평안하고 풍요로울 때 영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혹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여,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그거는 이해가 가죠. 그런데 그 다음 기도가 약간 충격적이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가난하게 마옵시고라는 말은 우리가 평상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잠언의 기자는 부하게도 마옵시고 지나치게 자기에게 부를 허락하지 말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운 그때, 평안한 그때가 사실은 신앙의 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수고의 대가인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태가 될 때가 가장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는 것이 위기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이솝우와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슴이 평소에 자기 다리가 너무 가늘고 볼품없어가지고 불만이 있었습니다. 이 다리가 이쁘질 않아서라고 늘 불만이 있었고, 대신 머리에 있는 그 뿔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었대요. 작은 숲 같다, 아름다운 나무 같지 않은가. 그런데 어느 날 사자에게 쫓기게 됐는데 보잘것없는 그 평소에 자기가 불만했던 다리 때문에 열심히 도망다니면서 생명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렇게 자부심을 느꼈던 사슴의 뿔이 나뭇가지에 탁 걸리는 바람에 넘어져 버렸어요. 자기가 아름답다고 생각했던 것,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오히려 위기를 만들어낸 겁니다. 아마도 우리 인생에서도 똑같은 일이 생길 겁니다. 내게 힘들다고 생각했던 것,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것, 또 내게 열등감을 만들어냈던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데 도움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장점, 내가 만들어낸 결과물, 그것에 대한 자부심이 우리 마음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조금씩 뺏어갑니다. 오히려 자기에게 있는 풍요로움이 위기를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탄한 자랑을 버리는 것, 이것이 신앙을 위기로부터
지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구리 얘기도 재밌게 들었습니다. 이 개구리가 그 작은 호수에 살고 있었는데 큰일 났습니다. 가물어서 물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는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걱정하고 있는데 평소 친하게 지내던 그 황새들이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정말 아주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옆에 물이 많은 넓은 호수로 이사 가는데 이 나뭇가지를 황새 2마리가 양쪽에서 입으로 잡고 개구리가 중간을 입에다 물고 옆에 물 많은 호수로 이사 가기로 결정을 한 겁니다. 기가 막힌 생각이죠. 그래서 조금 멀지만 황새 2마리의 도움을 얻어서 드디어 물이 많은 옆에 호수로 이사 가고 있었습니다. 다른 개구리들이 너무 부러웠어요. 우리는 지금 말라 죽게 생겼는데 저 개구리가 지금 넓은 곳으로 이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있는 개구리들이 부러워서 야, 저런 기가 막힌 생각을 누가 했을까라고 물어보니까 그 개구리가 자랑하려고 제가 그러는 순간에 입에서 그 나뭇가지를 놨죠. 똑 떨어져서 죽었다는 슬픈 얘기입니다. 이 개구리는 제가라고 말 한마디 했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미난 이야기가 가끔 이렇게 떠오릅니다. 앞뒤 다 잘라지고 제가 이런 말만 자꾸 떠오르는데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이 넘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라고 고백합니다. 회방자의 핍박자의 포행자였던 그를 사도와 반포자와 교사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두셨다면 저희가 진토라고 그랬죠. 우리의 태생적인 그 가치밖에 없습니다. 한 줌의 흙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시고 가치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과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낳느니라. 고린도서 3장 5절 말씀이에요. 바울 사도는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결코. 우리도 그런 비장한 단어를 써야 돼요. 우리가 무엇이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존재조차도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고 바랄 수도 없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우리에게는 모든 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다시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자, 무신의 삶이 악하다고 말씀드렸고 무선의 삶이 죄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적극적으로 범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난 살인이나 간음이나 토색이나 이런 거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아무런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도 형법과 관련한 죄도 있지만 의무를 저버리면 죄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법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국민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국방의 의무. 남자가 군대 안 가면 죄가 되는 거예요. 납세의 의무. 국가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으면 죄가 되는 겁니다. 형법을 어겨서 죄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를 저버려서 죄가 되는 법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범죄하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살 수 있어요. 적극적인 선이 없으면 죄를 짓고 사는 겁니다. 범죄만 죄가 되는 게 아닙니다. 범죄만 죄가 된다면 성자는 환자예요. 식물인간으로 누워있는 환자는 다 성자입니다. 죄를 짓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의 삶에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줄 알게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이 무엇인지도 알게 해주셨고, 선을 행할 이유도 주셨고, 선을 행할 상황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치 않으면 성도로서 옳지 않다는 겁니다. 성도에게 적용되는 법이에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 자,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자, 어떻게 구별되나 보십시오. 누가 하나님 자녀고 누가 마귀 자식이냐 보십시오.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한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적극적인 범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고, 또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고 또 선을 행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진실한 성도에게는 적극적인 선을 행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 근거가 있다, 그리고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선이라는 게 그냥 착하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꼭 물질적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나를 먼저 미워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계산하면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선을 행할 이유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주님은 원수된 나를 받아주셨어요. 따라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좋아하고는 그 사람의 선택이고, 주님 안에서 나의 선택은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이유를 준 거예요. 내게 해꾸지한 사람을 내가 똑같이 갚아줄 수 있습니다. 나한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선을 행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게 오히려 선으로 갚아주셨어요. 내가 행한 대로 주님이 나한테 그대로 갚아주셨다면 내 인생은 벌써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오래 참은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나를 그대로 받아주셨어요. 내게는 선을 행할 이유를 충분히 주신 겁니다. 참아줘야 될 사람에게 인내를 주고, 미워해야 할 사람에게 후의와 사랑을 베푸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함께 시간을 나누기 원하는 사람에게 내 시간을 나눠주고, 그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선을 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주셨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린 동생과 외출하는 아이를 보고, 너 오늘 동생하고 재밌게 잘 놀다 와야 돼, 동생 잘 돌봐줘야 돼,
그리고 부모가 너 동생하고 둘이 햄버거 사 먹어. 그래서 햄버거 값도 2개분을 주고, 너 동생한테 아이스크림 꼭 사줘. 동생하고 같이 먹을 아이스크림 값도 주고, 너 올 때 택시 타고 와. 택시비도 주고. 이렇게 손 위에 있는 아이에게 모든 걸 맡겼습니다. 그런데 저녁에 자기는 택시 타고 오고 동생은 버스 타고 오라고 버스 태워놓고, 동생한테는 자기는 햄버거 콤보 세트 먹고 동생한테는 감자튀김만 사주고, 그러고서 저녁에 들어오면 부모가 그거 알게 되면 얼마나 야단치겠습니까? 내가 너 동생 돌봐주라고 그랬잖아. 하물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내가 갖고 있는 물질이나 내가 갖고 있는 마음을 주님께서 정말 넉넉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를 너를 위해서만 쓰라고 그런 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을 베풀 수 있는 상황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게 있다면, 정말 받은 게 있다면 그 받은 것을 주님 안에서 나눠야 됩니다. 베풀어야 됩니다. 그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톨스토이는 노년의 인생론을 썼는데 신앙적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가 이런 좋은 말을 남겼습니다. 인생에 3가지 중요한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시간은 지금이다.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우리 손에 있지 않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이 내게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또 가장 중요한 사람은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이미 내가 만났던 사람, 앞으로 만날 사람은 중요하지 않다.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내 앞에 있는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가 노년에 신앙적인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이야기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이 없다면 인생을 철저하게 낭비하고 방황하고 사는 것입니다. 들으라. 날마다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리고 적극적인 선을 행하는 것이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 뜻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께서 풍성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 안에서 조정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원합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할 수 있도록 주님 뜻 가운데 강권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조종해 주시기를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결정하신 것이 우리 인생의 최선의 것임을 믿고 모든 삶의 결정을 더욱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셔서 모든 사람을 마음에 품고 선을 베푸며 살 수 있도록 강권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이끌어 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 의지합니다. 또 8월 17일 내일부터 예비된 학예 수양에 우리 모두에게 유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일깨워 주시고 기회를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고
함께 주님 하시며 또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주님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읽겠습니다.